이거 그래도 잘 들리죠? 너무 앞에 산만해. 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제 앞을 가리면 이제 인물을 가려지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성문그리스도교회 김수환 전도자입니다. 일명 타교에서는 목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 목사라는 칭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칭을 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타 교단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자라는 말보다 목사가 익숙해지고 목사를 쓰는 전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변두리가 되었고 목사가 전체를 차지해버리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2023년이죠.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오늘 주부에 보면 현재 뒤에 쉼표가 찍혔는데 그거는 빼야 맞습니다. 문법상. 과거, 쉼표, 현재, 그리고 미래. 그래야 맞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있다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2024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대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 모세는 비스가산 정상에 있습니다. 드보산이라고 하는 산 비스가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두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한 세계, 과거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라 그러죠. 신학자들마다 150만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거친 광야 땅에서 새하얗게 덮인 만나, 또 그 위에 쏟아졌던 메추라기 고기들,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닌 것이죠.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 사건 등등 쓰라린 기억도 모세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 눈에는 희망의 땅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동서남북을 전부 모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마다 또 어떤 신학자들마다 뭐 다양한 많은 이유들을 대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늘 불평 불만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돌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달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오늘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바위를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던 터였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돌을 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목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오늘 느보산 정상에 부르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하셨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심술궂으세요. 귀양 못 가는 거 그냥 안 보이게 하면 될 텐데 못 가는 놈 불러다가 놓고 야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세요. 우리 같으면 불평불만 할 만도 하죠. 못 들어가지 뭐 말지 그냥 보고 속 뒤집어지게.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적과 꿀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 다 노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모세도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노 하셨습니다. 30번 기도하면 예스 하셨을까요? 300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예스 하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붙들고 흔들고 뒤집어 엎을 만큼 때렸으면 하나님이 예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노 하셨을 겁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해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고자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임종을 함께 하셨던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120세에 대한 지금까지 그렇게 사모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본 모세는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에서 단까지 또 모든 지역,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지역, 또 비옥한 납달리 지역,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까지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그 아쉬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될 시온산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질 모리아 언덕까지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홀로 죽기 위해서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주위에 2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임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묘가 발견되었다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도 우리는 해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나타나는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자들은 모세가 엘리야처럼 성천했다라고 말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성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어서 성천한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 모세는 죽은 자의 대표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지지를 합니다. 오늘 모세는 홀로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자기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산 정상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제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을 목표로 2023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는 땅을 경작함으로써 또 미술가는 화폭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상인은 장사를 함으로써 또 정치가는 정치를 함으로써 각각 나름대로의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기 목표에는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삼성그룹을 창시한 이병철 씨도 현대의 정주영 씨도 결국은 또 권력의 핵심이었던 전두환 씨도 뭐 다 전부 다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병철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죠.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어떻게든 나 좀 살려달라. 이병철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죠. 또 정주영 씨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늘 항상 그 젊은 사람의 새로운 피를 수혈했다 그러죠. 이 피 뭐라 그러죠? 이거 피 가는 거? 그걸 했다 그러죠. 이 지구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기 목표에 도달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양, 천국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한 해가 가면 또 한 해가 오면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그려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세월의 소포를 받게 되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이를 한 살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런 반복 속에 어느덧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후회가 막급한 삶을 살아가기 일쑤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처럼 일을 방해자가 많고 또 원수가 많았었으나 그의 모든 판단을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믿음의 삶, 평화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딱 한 번 실수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도 1억 훔친 사람과 1억 훔친 사람의 형벌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개 다 동일한 절도, 도둑으로 보는 거죠. 두 개 다 동일한 죄로 보는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가도, 그죠? 두 명의 정탐꾼과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눈 감아줄 수 있고 모른 척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들어가도 모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 동정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 바로 모세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33장 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깊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얼마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의 그 범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범죄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님의 날 예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또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새로운 한 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또 살아야 된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올 초에도 똑같이 우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2024년 한 해 나타난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혹시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제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과거는 제쳐두고 2023년 한 해 올해 여러분이 살아가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렇게 해서 뽑았던 그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12시간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한 살의 나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2024년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늘 세우면 저는 신앙생활하고 늘 세우면서 레위기를 넘기면서 읽어본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까지는 잘 읽었어. 1년에 내가 반드시 올해는 몇 번 읽어만 약속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읽습니다만은 꼭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강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책을 보고 문자로 활자로 읽어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폰 끼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읽든지 듣든지 성경은 일독은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큰 거 말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리라. 뭐 휴전선에 150만 원 휴전 가서 내가 평화의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거 말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 못한 것 내년에 다시 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올해 못했으니까 이제는 폐기하고 버려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해 왔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해 왔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2024년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2024년을 맞이해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루만 자고 나면 또 하루가 오는 거예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과 내일 하루의 날을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면 과연 내일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새해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꿀 것입니까? 무엇을 그리고 만들 것입니까? 오늘과 단절되어서는 지난 과거와 단절되어서는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못할 겁니다. 지하철을 공사를 보십시오. 건물 짓는 걸 보십시오.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 연륜 위에 그 건물이 지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나와라 뚝딱 한다고 지하철 개통되라 뚝딱 한다고 해서 연천까지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쳐가면서 수고하고 힘들어가면서 공사를 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결과물이 생성되어집니다. 2023년 한 해 이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밑거름으로 해서 2024년 한 해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작고 금소하고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늘 밤 하면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품습니다. 그냥 작심 3일. 작심 3일이면 그래도 오래 가는 거죠. 작심 1일, 작심 2시간 등등의 이유들로 핑계로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에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세처럼 믿음의 산 위에서 내가 펼쳐질,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질 그 꿈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순종할 거 순종했어.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은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하시고 2024년은 또 새로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이테,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카락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허황된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시던 모세,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성했던 그 모세가 단 한 번 화를 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벌을 받게 됨을 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혹시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의 가나안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로운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큰 비전과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